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전에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 자신,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타락의 시작이 됩니다.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내 인생에 필요한 영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팍팍 다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기쁨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문제되지 아니하고 성도님들을 맑은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교회가 안녕하며 성도들이 건강해가지고 균형 잡히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성경 구절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고맙고도 감사하여서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기필고 살아야 되겠다. 크게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짧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구절 가운데에서요, 우리 각자의 삶에 깊숙이 관여되어져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선 먼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이전부터라는 말씀인데 얼핏 들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죽으심,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은요, 사실은 나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 선별하셔서 창세 전부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냥 부모의 의도대로 출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하신 사랑하심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 사랑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것에 이 명심의 말씀을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절대로 절망 좌절 이전에 믿어야 될 것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엄청난 인생에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칼빈이 있습니다. 그의 제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신학서적으로서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첫 페이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 자신에 대한 지식 또한 없어서 나란 존재를 나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에 있습니다. 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나를 본다고 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서야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자기 가치, 자기 존재, 자기 행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선 나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가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며 사람과 세상의 사탄에 의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강한 용사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이 구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단어는 흔히 죄를 범한 사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의 죄는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사탄의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 축복, 기도응답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끝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기적으로 내 욕심 차려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때로는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가며 나 자신 스스로를 소외감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 작고 연약해가지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위축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나 아무나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먼저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더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전하여짐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 내 맘대로 고집하며 원망과 욕망과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멘.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죄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원한 죽음, 즉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려는 지극히 악한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사탄의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듣기 전에 이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데 열심인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 열심내게 될 때 분명히 방해가 있어요. 분명히 시험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믿음으로 이기며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찾아 나온 이 모습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각종 예배, 시간마다 드려지는 기도, 그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형통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환경 여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귀한 양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표현을 하잖아요. 선물도 주고 받고, 또 서로를 위해서 맛난 음식 한번 먹었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꼭 같이 가서 먹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생각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릴레이 운동 가운데 정말로 따뜻한 것이,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부심과 자랑과 긍지가 되는 것이 성도들 간에 서로 식사 접대를 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봅니다. 근데 성도들 간에 서로 식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접대하는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아직 입이 귀에 걸려 있어요. 음식을 드시는 건지 깔깔대고 웃음을 먹는 건지 분간을 못할 정도의 그 사랑 표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요, 슬픈 것이 있는데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짝사랑은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영성 차려서 열심내게 될 때 묶인 매듭이 풀리는 겁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로막힌 장벽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그렇게 영적인 생활이 열심되어지도록 원하셨던 것이구나 깨닫게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때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변을 기웃거려요? 주님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왜 눈치 봅니까? 왜 망설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믿죠?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무 내 삶과 상관이 없도록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나와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짝사랑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 아파 낳은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게 만들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청주여자교도소에 이제 교도관들과 함께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법이 없고 죄가 없는 내 자식을 왜 감옥에다 가두었냐고. 그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교도관한테 그 어머니의 딸의 죄명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죄를 졌더라고요. 무슨 죄? 사기죄. 자식이 사기죄를 졌어도 부모에게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의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 사랑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그래서 본절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사건, 이거 인류 최대의 사건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천국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 고통,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있다 손 싶으면은 오늘 믿음으로 내려놓으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그리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열심 낼 수 있도록 다짐하는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묶인 매듭을 푸는 방법은요,
묶은 매듭을 묶은 사람이 풀어야 잘 풀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묶은 겁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묶은 매듭의 풀림과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했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결코 믿음으로 살았더니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열방의 간증의 최고권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참 잘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본 것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본 것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기 티슈가 있어요. 내가 이 티슈를 보니까 울트라 사이즈 도톰한 물티슈 80매입. 이거는 이제 여기다 놨어요. 안 쳐다봅니다. 이 안에 몇 장 들어있어요? 80매입이 들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는 절대로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깟것 보고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믿음장에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인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확증이에요.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증명하셨다. 확실히 보여주셨다. 아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잘 살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라 가장 추하고 연약한 죄인일 때 주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울컥하며 감사 감격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주님께 찾아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으로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축복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의 초대 메시지인 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깊은 안도에 숨을 내쉴 때 어휴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어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뭐가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감사함의 인도하심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질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 열심 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계산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것이 후순위가 되면서 복도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막혔던 부분을 소통시켜 주시는, 그래서 수도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물이 안 나와요. 배수관이 막혔어. 우리는 수도꼭지만 잡고 문제다 물 안 나온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막힌 배관, 수도관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이것이 바로 예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영적인 삶에 열심 내고자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양옆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의 호령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안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착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바울은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대속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할 것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 대속을 위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겨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삽시다. 여기에 힘과 용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며 기필코 믿음으로 영적 생활에 열심내게 될 때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벌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건강까지 잃으면서 심판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영적인 예배와 기도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헛되지 아니한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심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 감격을 회복하면서 용기 내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성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한 오송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관교회 영적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